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을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며칠 전에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5월 사람 사이의 도리를 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우리는 지키지 않았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스승의 주일 보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런 주일들을 통해서,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사람 사이에서도 잘 구현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달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금년은 6월 5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5월달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하나 또 의미 있는 절기가 5월에 있는데 바로 승천일입니다. 부활주일로부터 40일을 계산해서 정해지는 날이라서 매년 그 날짜가 다르긴 하지만 주로 5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가운데서는 이 승천일을 휴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한국 교회는 주님 승천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지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올해는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사순절, 성금요일, 고난주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주일날에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주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못 들어도 부활절에는 꼭 한 번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승천에 관한 설교는 1년 내내 한 번도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만큼이나 승천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승천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사도신경이 이 두꺼운 성경의 복음을 요약할 때에 그 많고 많은 내용 중에 예수님의 승천을 포함시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29일 다음 주일을 승천 기념주일로 지키는 걸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그날에는 우리 교회가 또 약속된 손님이 있습니다. 오실 손님이 계시고 또 가톨릭 교회가 한다고 우리가 다 따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천일이 포함된 주일인 오늘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을 함께 상고하며 살피면서 주님이 주시는 천상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 승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신 예수님은 손을 이와 같이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 이건 예수님이 그날 갑자기 고안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시면은 아론이 제사를 마칠 때마다 손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는 그 축복의 내용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기억나시죠? 제사를 마친 후에 백성을 축복하는 것,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다름 아니라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짐승을 잡아드렸던 구약의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릴 그 제사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실체가 왔는데 뭐하러 그림자를 들고 있겠습니까? 그림자는 물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죄용서 제사가 예수님 임무의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제사만 드리면 제사장으로서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죄만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조두순 씨,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이제 모든 형량을 다 치르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근데 죄만 형량만 다 갚았다고 끝입니까? 그 사람의 삶, 또 그 주변의 삶이 지금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 용서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마땅합니다. 제사장이 복을 선포하며 임무를 마무리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죄를 속하는 십자가 제사로 끝맺지 않으시고 복을 선포하셔야지만 제대로 주님의 미션이 완료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과거에 선포하는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복, 바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실 거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얼굴을 맞닥뜨립니다. 공포와 슬픔,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물가에 내놓은 부모가 계속해서 얼굴을 들고 그 자녀를 주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혹 넘어질까, 혹 미혹을 받을까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사장 축복에 내포된 가장 귀한 복입니다. 바로 이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복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사장 사역을 마무리하는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땅 위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일을 다 마쳤다. 끝! 그렇게 하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십니까? 축복하시기를 다 마치고 손을 내린 채 올라가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앞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그 손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구문이 그러한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손을 든 채 올라가고 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손을 들고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대제사장들, 제사의 사역이 마치고 나면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손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늘 성소에서도 이 축복의 제사장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휴가 가신 게 아닙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신 주님은 하늘에서도 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장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의 그 축복 사역을 이어가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도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이 계속해서 비춰질 수 있도록 손을 들어 축복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 축복의 손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복을 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심판과 형벌의 얼굴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얼굴, 은혜의 얼굴, 평안의 얼굴, 샬롬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또 성도는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축복의 손을 여전히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땅의 제사장들 그들은 때로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초두에 등장하는 제사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런 순서를 따라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 드리러 들어간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세례 요한을 낳으리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백성들은 밖에서 이 제사장이 축도하기를 복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사가랴는 하고 싶어도 복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 제사장은 축복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축복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영원히 축복의 손을 내리지 않으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의 직무를 완성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축복에 실패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손을 내리지 않으시는 이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승천을 통해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승천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며 예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가십니다. 하늘로 오르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결단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해 경배를 드렸다, 예배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이는 안식일을 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화가 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그 본체가 동등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때문에 흥분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신성 모독자를 당연히 십자가 나무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달리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거기 달리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감히 누가 다시 살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틀렸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하나님 편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승천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쉐키나, 이의 구름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높이는 모세조차도 과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구약의 가장 훌륭한 인물로 꼽히는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조차도 이 영광의 구름 속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경배받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배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움 그 자체였거든요.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변화산의 제자들도 구름이 자기들을 둘러덮을 때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 엎드린 것이 아니라 기뻐 경배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복을 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영광 속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구원자, 우리 중보자가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시고 확증해 주시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헛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경배에는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중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예배의 기쁨이 우리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영적 예배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쁨이 소강되어 가는 시대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범지구적인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꽤 긴 시간 억눌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나라가 탄소 배출에 민감해야 할 만큼 전 지구적 환경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도는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인구 유출률이 1위에 이르고 젊은 부부가 떠나고 학교가 비어가는 현실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이 반 친구들이 다음 학기에 4명이 전학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반에 6명만 나가 마냥 좋아하는 아이를 무엇보다 이 사탄 마귀가 으르렁대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위해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 축복의 손을 내딛지 않으시고 여전히 들고 계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주일에 예배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시간에 더욱 우리는 손을 들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꽤 어릴 때 들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목사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희미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축도는 꼭 드려야지 예배한 거니까 축도는 꼭 마치고 나가라.
저에게 말씀하신 선생님인지 목사님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아마 축도하기도 전에 뛰쳐나가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 혹은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축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반대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이 복의 선포를 그저 이제 예배 끝날 때가 다 됐구나 하는 신호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복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뛰어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순서에는 모두 다 그럴 만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의 선포 후에 울리는 주악도 그저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혹은 예배 진행을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넣어둔 게 아닙니다. 다 의미를 갖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복의 선포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항상 우리를 향해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일이 우리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자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가? 여러분 의심하고 낙심에 빠지고 슬픔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주 의기소침해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자기가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천상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대리하며 수행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직분자를 통해 주님의 드신 손을 상기시킵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목사는 항상 복을 선포합니다. 두 손을 들어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목사가 손을 들어 복을 선언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저에게 있어서 저만 우리 교회에서 복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다만 예배를 수종드는 직분자로서 목사는 우리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목사의 든 손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눈으로 보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며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쏟으시려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구나 우리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에 든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복의 선언에 믿음으로 아멘할 때마다 하늘에서 손들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복의 선포 때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에 무기 없이 장비 없이 나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복의 선포를 통해 중무장하고 나갑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로 우리를 보호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손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전투에 승리할 수 없는 게 당연사지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이 합세해 큰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저 위에는 축복의 손을 내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승리한 것처럼 주님은 손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의 손은 피곤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피곤을 모르는 분입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처럼 피곤해서 주무셔야 하는 그 연약한 육신을 갖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신성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든 팔은 결단코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마지막 복의 선언을 통해 축복의 손을 내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가 그치지 않는 이 고단한 세상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복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축복의 손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구주가 흘러나올 때 후다닥 뛰쳐나가지 마시고 복이 선포되었으니 그 복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세뱃돈 주었더니 뒤도 안 보고 뛰어가는 손주들 우리 집에 한 4명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질서 있는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 축복의 손이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항상 머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향해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십니다. 승천을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목사의 든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향해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든 손을 통해 내리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